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기도의 영광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6장 1절에서 표제를 만난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더 이상 내 주장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신실함을 우리도 살아가야 될 규례의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지루한 논쟁처럼 보여지지만 논리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6장 12절에 나타난 대로 욕망과 불의의 삶으로 일상을 내주지 말고 내 매일의 일상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던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믿음, 그 신실함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와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복된 구원의 관계,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죄 아래 있는지 은혜 아래 있는지, 내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순종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여기 이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지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신실함을 우리도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삶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분명한 내 소속과 통치를 지금 일깨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안에는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행함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30년씩 다녔으니까 종교 생활로서는 흠이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가를 묻지 않으면 우리 몸에 근본으로 가지고는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것이 또 다른, 마치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탐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을 때는 탐심이 내게 있어도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이게 탐심이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탐심을 품지 않고 살 수는 없죠. 이해하십니까? 계명이 왔다고, 말씀이 왔다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그 탐심은 교회를 30년씩 다닌다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있고, 로마서가 이 중간에 논증 단락 때문에 지금 우리도 지금 좀 당혹스럽고 어렵죠. 제가 다른 번역본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 로마서는 다른 번역본을 읽으면 이제 더 헷갈립니다. 그냥 개역 개정판의 말씀에
한 글자 한 글자 가지고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반복해서 읽어서 그 문구가 우리 생활 속에 체득이 될 때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논증 아래 사실은 여기 법이란 말도 같은 율법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법이 하나의 원리를 표현하고도 있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읽어가며 지금 3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했다면 그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내게 오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정가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끝이 아니고 그 화평의 관계를 끊임없이 대조해가며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르는 말씀에 들려진 얘기가 또다시 19절에서 반복이 되고 왜 이런 일깨움을 반복하고 있는 거니?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은 기억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죽음에 헤매였던 삶 안에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이 생명의 종으로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의로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 복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 화평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 자주 얘기합니다. 힘겹고 어렵지만 거룩한 투쟁으로서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 생명을 건 기도의 씨름이 사실은 내 영으로 내 몸으로 자유를 주고 은혜를 줍니다. 꼭 율법적인 행동이 아닐지라도 우리 몸을 길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새벽 기도를 빠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를 아셔야 합니다.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부단한 기도의 전쟁에 참여하며 사는 거지요. 왜? 죄의 지배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 죄의 지배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고 정죄에 이르게 하고 방황하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의로움, 순종하는 의로움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서 끊임없이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생명의 역사를 살아가는 믿음의 다름질을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부단한 빛과 어둠의 싸움에 서 있다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 회개하고 새 사람 그 은혜 안에 거하길 힘쓰므로 하나님과의 친밀을 이루어가는 삶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인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끝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어도 구원이 보증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론이고 운명론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로마서 말씀을 꼼꼼히 자세히 읽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걸 논증을 하려고 합니다. 논증이 아니고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길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분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은혜의 절대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우리 6장에서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진 이 삶의 모습들을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래서 연합의 의미를 세례 속에서 확증하고 있었죠. 나는 죄에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7장에 또 논증이 또 나옵니다. 내가 이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의 법에서 자유함을 입게 된 겁니다. 죄의 법에서. 어렵죠. 다시 7장에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내가 죄의 지배로부터 방황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와 더불어 사시고 끊임없이 그 성령으로 의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죄의 굴레와 죄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부단하게 거룩한 열매를 맺어 이뤄가도록, 거룩함에 이르는 그 명령 앞에 서십시오. 하늘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룩과 영생의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다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늘 영광스럽기를 바랍니다.